할렐루야. 제가 우리 최근 설사 수요예배 온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금요 집회는 여러 번 오셨어도 참 감사하고, 우리 요한복음 20장이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거의 끝났습니다. 그 여러분 21장의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한 줄은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 그 마지막에 우리 강의안을 오늘 나눠드린 59번 말고 58장 58번 지난주에 나눠드린 강의안으로 좀 돌아가 보면,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해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다른 사복음서는 사건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별로 쭉 따라가서 예수님의 그 업적을,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 복음서가 각각 조금 다른 앵글로 기록되었지만 이 세 복음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기적, 여러분 여러 가지 업적들을 거의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 복음서가 이미 초대교회에 굉장히 자세하게 퍼져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요한이 굳이 그 얘기를 또다시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2년 넘게 전에 했던 말씀이지만 좀 그 기억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총 정리해서 끝내려고 하는 이 마지막 한두 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사건 중심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별로 이것들을 다뤘다. 근데 그 주제별로 다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에 참 빛으로 오셨다. 또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 다음에 곳곳에서 이제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양의 목자요 양의 문이요, 심지어는 I am을 대문자로 쓰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왜 내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기록하여 예수님을 온 세상에 소개하고 있냐면, 그러면서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참고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다시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요것들에 대해서 학자들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런 뜻으로 요한이 말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한이 저 뒤에 뭐라 그랬죠? 21장 25절에 보니까 21장 25절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려. 그러니까 주님이 그 3년만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 얘기만 쓴다 그래도 쓸 자리가 없을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도 된다. 그러나 또 좁게 해석하자면 이미 새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냐고,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불과 몇 개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개된 기적을 다시 한번 얘기할 때는 앞에 세 복음서의 사건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의 그 큰 뜻을 제대로 다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들을 밝혀내는데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로 오면 들어올수록
성령, 내가 보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13, 14, 15, 16, 특히 14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약의 성령론의 가장 핵심이 노른자가 거기에 들어있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는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에 대해 하나 된 관계 속에 우리 모든 구원받는 자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자로 알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17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 처형의 장면은 거의 다른 복음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에 또 다른 복음서에 잘 소개되지 않은 여러 얘기들이 깊이 자세하게 더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난 몇 주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다른 데는 디베랴라고 안 하고 그냥 갈릴리에 먼저 가 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절수까지 기억 못하지만 누가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까 하신 말씀. 제가 수를 좀 어떻게 적어놨는데 26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사랑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 말씀 아주 짧게 하신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엔 그 언급이 없습니다. 28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기억했는지 안 기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고, 예수님이 자기네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리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갑자기 21장을 보니까 배를 타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 사건은 이제 강의한 59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가 이 기록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갈릴리에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나는 당신의, 이거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할 때 특징이 뭐냐면 대문자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우리가 2주 전에 3주 전에 주일날 갈릴리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왜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나이다. 당신은 you are the,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Holy One of God, 전부 대문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영어 번역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표시할 때 앞에는 계속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냥 약속에 그렇게 표시하기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대문자로 써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찬양을 파워포인트를 찍는데 그 파워포인트를 찍는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가사를 찍는데 하나님의 가사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 소문짝으로 찍으면 제가 전부 고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말하는 영어권 문화에서는요, 하나님은 대문자로 표시한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소문자로 찍어놓으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 우상들을 얘기할 때는요, God을 God라고 이렇게 소문자로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하나님 외에, 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 외에는 여러 잡신들이 고무신, 남학신 이런 별별 신들이 지도 신이라고 말할까? 오케이, 너를 신이라고 하긴 하지. 그러나 너는 전능자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성경 번역자들이 전부 다 소문자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그냥 어디 적혀있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냥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멘. 분명하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주일날을 자꾸 일요일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계속 붙여줘요. 주일날이라고. 물론 일요일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요일로는. 그러나 일요일은 일요일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그날은 주님의 날이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이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주일날이죠. 일요일이죠. 근데 그거를 주일날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 귀신이 You are the Holy One of God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부른 거라니까요. You are the Son of God. 또 대문자로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이꼴 하나님이신 걸 온 세상이 알도록 내가 이걸 기록했다. 그래서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인하여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제일 먼저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해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말씀이라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아멘.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어서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같은 말이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으신 분인데, 기름 부으신 분을 왜 기름을 부었느냐? 그분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좀 더 그냥 대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다면 자신을 제물로 가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강의하면서 자세히 나눴으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끝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내는데 이제 집중하면서 우리가 총정리해서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오랜 시간 동안 요한복음 그러면 사건별로 아니라 주제별인데, 그 주제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위치와, 아멘, 그분의 하나님 되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요한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냐. 저기 강의 한 58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59로 이제 넘어갔어요. 오늘 강의하는 거. 아이고, 최동 선지자입니다. 오늘 진도 잘 나간다. 좀만 있으면 이제 은퇴하시고 자유롭게 예배를 오시게 됩니다. 본인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1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또 읽겠습니다. 강의 한 55분에 해당되는 본문을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아멘. 처음에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있었고 지금은 모든 제자 11명이 다 온 건 아닌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마태가 빠진 건 왜 그러죠? 고기 잡는 일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야. 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나머지 제자들의 직업은 마태를 외에는 우리가 직업을 몰라요. 빌립도 여기 없는데 이 나머지 두 사람 중에 빌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빌립은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부했을 것 같진 않아. 마태는 확실하게 세리였어. 아멘.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7사람이 전부 옛날에 어부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주동자 3명이 어부였고 나머지들도 뭐 지금 예수님 뭐 따라갔어요. 왜 요한이 이 21장을 마치 20장에 요한복음이 꼭 끝난 것처럼 해놓고 사실 내용적으로는 끝났거든요. 이 21장을 하나 더 붙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또 나름대로 또 추측을 하지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모든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를 기둥같이 여기시는 베드로. 아멘. 기둥같이 여기시는 베드로. 또 그를 이 반석 위에다가 그러면서 이름까지 아주 반석이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으로 고쳐버려요.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오늘도 시몬이 그럴 때 그건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 예수님이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만큼 너는 그렇게 교회를 떠받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해도 너무하게 비참하게 십자가 지실 때 죄송합니다. 개자가 붙으면 전부 표현이 개박살이 나면서 3번이나. 그러니까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베드로에 대해서 뭐가 기분 나쁘거나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려면 무슨 사건을 들먹거렸겠어요? 여러분 어느 얘기를 꺼냈겠어요? 베드로가 실수한 일이 그래도 여러 번 있지만 그 어떤 실수도 이 예수님 십자가 결정적인 그날 얼마나 참담하게 그가 패배했는지는 정말 초대교회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야.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회식 시간에 닭을 못 먹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창피할까 봐
치킨자도 얘기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야, 당 얘기는 하지 마라. 베드로 사도 계실 때 당 얘기하지 마라. 아니 그냥 제가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베드로에게는 처참하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쓸 무렵에 베드로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습니다. 그는 이미 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로마에서 처형당했다는데 하여튼 그 방법은 전설이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이미 처형당한 지가 한참 지났다는 것은 시간을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 변명을 할 기회도 없어. 근데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참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관계일 수도 있지만 성령을 받고 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둥이 돼서 마치 성전에 옛날에 쓰던 야긴과 보아스처럼 초대교회를 떠받던 두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또 제가 이 손가락을 통해서 여러분 오중직임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선지자와 같은 사도였고 요한은 사도 같은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 둘이 같이 일할 때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에게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됐다. 근데 그 위대하던 베드로가 이제 순교 당하시고 이 세상에 없는 지가 오래됐을 때 사도 요한이 아마 그래도 옛날에 그분이 예수님 처형당할 때 그 창피하게 아이고 그 계집종한테 벌벌 떨면서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 아이고 그 사람이 무슨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우라도 터질까봐 자기의 사랑하는 동료이며 또 친구였던 또 정말 자기도 존경했던 초대교회 그렇게 주님이 귀하게 쓰셨던 베드로 사도에 대한 아마 변명을 좀 써야겠다라는 왜?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사도직을 그에게 맡기셨고 아멘. 그 자기의 약물이 교회를 그의 어깨에다 걸머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좀 밝히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요한 자신에 대한 일입니다. 뭐예요? 여기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가 누구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자신이죠. 이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용서받자 말자. 아이고 이제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내 친구를 용서받고 사명을 받자마자 그 와중에 베드로는 벌써 또 요한을 보면서 질투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너는 요 비즈니스 그러시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서 좀 부드럽게 또 돌려 말하십니다. 아직도 베드로가 부끄러워할까봐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요까지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가 할 길을 가고 네 사명을 다해라. 아멘. 옆에 계시면 사명을 각자 남의 사명 쳐다보면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시지 말아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나는 내 사명이나 잘 감사.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의 사명까지 참 오지랖도 넓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따르라는 게 어디로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따르라. 내가 십자가 지금 막 통과했는데 너도 얼굴 언젠가 글로 가야 될 거야. 넌 그거나 잘 감당할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말이 와전돼서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 누구예요? 근데 요한 자신이 지금 몇 살이냐면 한 90살쯤 됐거든. 여러분 그때 당시 1세기의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이었어요. 50살면 제법 오래 살고 60살면 되게 오래 사는 건데 90살까지 살고 있으니까 저분은 안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 사람 안 돌아가신다고. 영원히 놔두겠다고.
이상한 전설이 돼서 돌아다니다가 실리한 거죠. 참 쓸데없는 데 관심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밝히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안 죽는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몇 달 전에 그랬잖아요. 요한이 에베소 성이 여기고 에베소 교회가 이쪽에, 그 터를 우리가 가서 보고 에베소 교회가 있던 자리를 보고 에베소 성이 있던 터전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가이드가 저기 한 5km, 10km쯤 떨어진 높은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얼핏 봐도 한 500-600m는 돼 보이는 산. 그 산 꼭대기쯤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이 기거하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100세가 넘게 사셔갖고, 요한보다 나이가 좀 훨씬 더 드셨지만 워낙에 더 오래 사셔서 100몇십 세까지 사시다 보니까, 요한이 100몇십 된 마리아를 섬기려니까 자기도 100살까지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어머니를 돌보라. 요한이 어느 날 70살쯤에 돌아가시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장수한 거지만 그때쯤 100살이 넘은 마리아는 누가 돌보냐 말이에요. 요한이 뭐 자식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설치기 시작했는데, 영지 버섯주의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예요? 기독교의 거의 모든 이단의 그 뿌리가 영지주의로 돌아가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기독교 이단들은 영지주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행적과 기적을 보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요한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도 다 돌아가시고, 직접 봤던 이제 목격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온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난 거다. 그냥 하나님이신가 천사처럼 여기저기 나타나신 거지, 진짜로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신 거 아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마귀의 관계가 기독교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첫 번째 이단으로 들어왔을 때, 이놈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데 누구 때문에 그 일이 실패해버렸어요? 3세대가 넘도록.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시대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손잡벌이나 증손잡벌처럼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까지 요한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빨리 가고 싶었겠지. 내 동료들, 사랑하는 친구들 다 떠나가고, 자기도 이제 늙고 병들어서 아이고 주님 좀 나 좀 데려, 그랬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는 그를 이 땅에 남겨야 될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돌보는 일과 그 영지주의를 부서뜨리는 일하면서, 그것을 한 활동의 핵심이 사람들에게 직접 얘기했지만 기록으로 남겨버렸다. 아멘. 그래서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다 요한이 한 90살쯤 돼서부터 이 책들이 쓰여지기 시작해서, 그때 막 영지주의가 활동을 시작했을 텐데, 요한에게 강력하게 일격을 당하면서 초대교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디베랴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디베랴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예요.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긴네렛이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전부 하프라는 뜻이에요. 하프라는 악기 있잖아, 악기.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이걸 호수라고도 하고, 제가 옛날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바다라고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 볼 때는요, 정말 이렇게 큰 호수는 그 부분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사막에서 요만한 웅덩이의 물도 그렇게 귀한 사람들한테
요단강이 이렇게 쫄쫄 흐르는 강도랑 같은데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양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제일 긴 데를 가려면 이게 한 10km쯤 돼요. 이게 한 6km인가 이게 5km, 6km. 그 모터보트를 타고 엔진 있는 배를 달려도 이쪽에서 제일 긴 데를 가려면 거의 1시간을 가야 됩니다. 타보셨잖아요. 아니 타보시지 않았어요. 제일 긴 데가 아니고 이렇게 건너는데 한 30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하이오 저쪽 위쪽에 있는 오데오를 본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호수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요, 바다라고 생각했죠. 누가 그걸 호수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호수인지 바다인지 의심나면 뭘 해보면 되죠? 그럼 딱 먹어보면 되잖아. 딱 먹었더니 짠물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스위트 워터라고 그래요. salt water, sweet water. 아 이게 담수야, 담수. 근데 여러분 갈릴리가 그렇게 크기만 해서 바다라 그러면 진짜로 잡숴보시면 가서 이렇게 맛을 보세요. 상당히 짜요. 어떻게 하세요? 전 마셔봤거든. 제가 그걸 안 마셔보게 생겼으니까 탁 떠봤더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바다에서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약한데 이런 민물에서 마시는 것과는 현격하게 차이 나도록 소금기가 많이 있습니다. 딱 먹어보면 거의 짠물이 금방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바다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짠물이고 거대한 호수니까 바다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많죠. 긴네렛, 게네사렛, 갈리는 그 지역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인데 오늘 하나가 더 있는 게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게 디베리아는 로마의 황자 티베리우스의 이름입니다. 티베리우스를 유대식으로 그냥 디베리아라고 써버린 거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아첨을 떨려는 헤롯 왕이 여기다가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고 목욕탕, 원형 경기장에서 모든 걸 로마처럼 만들어놓고 티베리우스 황제여 내가 우리 동네에다가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경치 좋은 호숫가에다가 아주 물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호수가 쫙 펼쳐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의리를 궁전도 하나 짓고 도시도 로마식으로 지어갖고 모든 시설을 로마처럼 해놨으니까 언제 한번 왕림하시옵소서 제가 모시겠나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갈릴리에 있는 조그만 마을들, 이 마을들 중에 제일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그때 당시 인구를 한 1000명 정도 생각합니다. 왜 1000명이라 생각하냐면 회당에 의자가 200개야. 그러니까 남자 200명, 그럼 곱하기 5, 1000명에서 1500명. 근데 이 가버나움에 비해서 다른 마을들은 그냥 진짜 30명, 50명 사는 이런 조그만 마을. 나사렛은 지금과도 조그만 동네. 그런데 이 디베리우스라는 도시를 딱 세우고 나니까 로마식으로 의리번쩍하게 세우니까 여기가 갑자기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가 되버렸다. 원래는 없던 도시인데 지금도 티베리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이 팔고 호텔도 많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줄로 다 글로 가서 먹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파는데 우리 팀은 글로 안 지나갔어요. 우리가 성지순례인데 이상하게 티베리우스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거기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갔을 때 저희들은 운전하고 다녔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싸고 맛있는 게 많아갖고 일단 싸고 맛있는 것을 먹어둬야 되니까 우리는 그거 먹고. 자, 그래서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세워진 요 앞에 요 부분의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전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 중에 디베라라는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그 앞에 요만큼은 거기를 디베라,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장소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보면 21장 5절부터 13절까지 고기, 생선, 고기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7번이 쓰여진 것을 제가 헬라 말로 다 그걸 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요, 요거예요. 3가지 다른 헬라가 쓰였는데 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럴 때 이 얘기를 잘 우리가 오늘 밤 디베라 바닷가 사건을 자생할 때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는 그 장면. 그날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들이 어부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다 던져라. 던졌어요. 고기가 나올 시간이 아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그랬더니 던졌더니 막 배가 가라앉게 생기도록 하고 그물이 막 찢어졌다 그래요. 몇 마리가 잡혔죠? 아니 그거는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지. 네, 그래서 한번 출입 퀘스천 해봤더니 거리다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몇 마리인지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더라. 아마 그래서 못 셌는지 뭐 더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서 많이 도망 나갔나 봐. 근데 오늘 밤 사건에는 이제 3년 반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디베레아에서 만나실 때는 고기 수분을 셌더니 153마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특이한 건 그물이 안 찢어지더라. 여러분,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건요, 정상적으로라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는데 그렇게 무거웠는데, 왜냐면 지극히 큰 고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다는 건 메가스라는 단어, 메가라는 건 그냥 영어로도 메가예요. 큰 정말 이런 월척들이 153마리가 그 물에 들어있어서 그걸 끌어당기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한 1톤쯤 되니까 그 약한 그물이 툭툭 끊어져 나갔었는데 희한하게 안 끊어졌더라. 요건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153마리에 대한 얘기도 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요, 5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여기 이 고기가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해서 프로스파기온.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는요, 생선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다 이걸 물고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쓴 그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빵은 여러분 그 빵에 아무 맛이 없습니다. 저 인도 가게에서 파는 남브레드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뭘 싸서 먹든지 올려서 싸서 먹든지 여러 가지 짭짤하고 뭐 이런 걸 올려 먹든지 아니면 초 같은데 이렇게 꿀과 초를 섞은데 찍어 먹어야지 빵 자체를 그냥 먹으면 정말 맛이 없어. 그리고 뭘 여러분 이 물이 귀한 곳이니까 이렇게 뻑뻑한 빵을 먹으려면 뭐 좀 짭짤하거나 매콤한 걸 입에 넣어야 아니면 시큼한 걸 넣어야 침샘이 자극돼서 침이 쫙 나와서 별로 목 막히지 않고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빵 자체는 우리로 치면 그냥 맨밥이에요. 주일날 우리 강사 목사님 접대한다고 샌드위치 하는데도 누군가 그래도 뭐 고기라도 조금 구워갖고 이렇게 대접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강사 목사님도 비행기 타고 가시는데 보나마나 그 시간에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샌드위치 말고 뭐라도 좀 합시다 그랬더니 고기에 조금만 하시겠다 했더니 뭐 잔치를 하셨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맨밥만 주면 그거 갖고 어떻게 밥이 돼요? 뭔가 밥과 먹을 만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밥은 배를 채우려고 먹는 거고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빵은 그냥 배를 채우려고 먹는 거고 그 빵과 함께 먹게 뭐 고기든 생선이든 야채든 뭐 치즈든 그런 게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에 빵과 함께 먹을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이 이미 석쇠 위에다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뭘 굽고 계셨어요? 그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 생선을 같이 하세요. 읍사리온. 이 읍사리온은요 보통 소금을 쳐놓고 말린 그
salted dry fish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생선을 가공해서 우리로 치면 엔초비 소스처럼 소스나 렐리시로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단어를 생선을 굽고 있는데 그 생선이 좋고 이렇게 우리처럼 무슨 뭐 송어라든지 연어라든지 족보 있는 생선이면 읍사리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익투스 같이 해서 익투스. 그 초대교회 익투스라는 건 물고기 표시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끼리 서로 그 익투스라고 부르거든요. 가끔 여기 다니다 보면은 기독교인이 차 뒤에 범퍼 스티커에 헬라어로 익투스 그러고 다녀요. 그 보통 신학생쯤 되는 애들이 그러고 다녀요. 지 신학교 다녀서 헬라어 배웠다 이거지. 그래서 물고기 표시 있으면 그 안에 글씨가 익투스 헬라어로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생선은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익투스라도 읍사리온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익투스라고 부른다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말로 읽자면, 얘들아 빵 말고 빵에다가 좀 같이 먹을 만한 게 뭐 좀 있느냐,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익투스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다. 생선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의 안에 다 있으니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그 말을 누구한테? 요한이 말했다고요? 요한이 다름질할 때도 같이 뛰었는데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왜? 훨씬 젊거든. 똑같이 컴컴해서 잘 안 보이지만 누가 먼저 봤어요? 예수님인 걸? 요한이. 왜? 눈이 더 맑았어. 나이가 많은 베드로 뭐든지 좀 이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요한은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물에 안 뛰어내렸는데 베드로는 옛날부터 재미봤잖아요. 물에 뛰어내리는 게. 예수님인 줄 알면 뛰어내렸어요. 그 말을 듣자면 베드로는 큰 물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물론 수영도 잘하셨겠지만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8절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호숫가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이 고기도 생선, 익투스. 그러니까 생선을 얘기할 때 그냥 익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익투스가 놓여있다고 안 하고 비리비리하고 우리로 치면 쉽게 얘기하면 멸치예요, 멸치. 그건 뜯어먹을 살이 없어. 근데 왜 먹는다? 짭짤하게 해갖고 빵하고 같이 먹을 때 그래도 그 짭짤한 놈을 이렇게 먹다 보면 좀 플레이버도 나오고 입에서 짭짤한 거 먹으니까 군침이 좀 나서 그 빵을 좀 씹어 삼킬만 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에 기적할 때 보리떡 5개, 그 보리떡 5개가 납작한 남브레드 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다가 생선 2마리인데 자, 익투스일까요? 읍사리온일까요? 읍사리. 어린애가 혼자 먹기에도 사실은 부족할 만큼 요런 거 2마리니까, 멸치 2마리니까 그 뭐 뜯을 게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숯불에는 제대로 된 고기는 못 구하시고 아마 그날 전날 와갖고 어부질을 하던 그물질을 하던 어부들이 그물 털다가 툭툭 떨어진 생선 2마리 주더라. 뭐 하여튼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이만한 생선, 요기가 될 만한 큰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게 아니고 그 비리비리한 생선을 2마리 굽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떡하고 하여튼 빵하고 이렇게 해서 굽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7명이나 되네. 너 7명이 먹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니 지금 잡은 생선을, 그 생선은 뭐예요? 또 익투스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라. 여기서는 읍사리온이 있어야 됐습니다. 뭔가 좀 같이 먹을 걸 좀 갖고 와라 이랬어요. 처음에서 프로파기온이라는 말도 읍사리온 말도 빵과 함께 먹을 뭔가를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찼는데 큰 메가스 익투스가 153마리라. 다음 시간에 이 153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더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물이 안 쓰죠. 3년 반 전에 처음에 부르실 때는 배가 가라앉도록 그물이 가득 찼더니 결국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뭐 많이 버렸는데 상관없죠. 왜? 조금 지난 다음에 보니까 배도 그물도 버리고 쫓아갔으니까. 지금 배도 버리고 가는 판에 그물 찢어진 게 배수요, 그 안에 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지가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봐서 그물이 찢어지고 그 안에 있던 고기들이 막 바다로 도로 나가고 아무 문제가 되지. 지금 배를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을 판이라고. 요 얘기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52페이지를 보면 이 21장이 별책부로처럼 붙은 이유가 첫 번째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초대교회 지도자로 기둥처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장면이 자세하게 소개되면서 아, 그러셨구나.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망신당하도록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쓰셨구나. 그 핵심이 뭔가? 그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양무리를 맡기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 자신에 대한 설명이죠.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요. 나도 좀 있으면 부르시면 갈 거야. 그런데 나를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데 이 초대교회 이 어리석은 데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외에 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나누는 거예요. 자, 452페이지 중간에 1, 2, 3번 있죠.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다룰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 세 번째 포인트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 1번,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림받았다. 왜?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그때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데려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 오늘 디베랴 바다까지 왔던 제자들이 서갖고 우리 같이 실패한 인간들, 비겁한 인간들, 예수님 필요할 때 버리고 도망가는 우리들,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쓰시겠어? 우리는 실패자야. 그 뭐하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짓밖에 할 게 없는데 그 하여튼 7명이 다 어부였는지 뭐 그 중에 1분만 어부였는지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뭐 우리도 뭐 별로 할 게 없어 그래갖고 어부질 잘하는 그 솜씨 있는 어부들 틈에 끼어갖고 우리도 그럼 앞으로 어부질을 합시다 그러고 베드로가 시작하니까 6명이 맞장구 쳐서 바다로 나갔단 말이에요. 바다로 나가서 어부질이라도 잘 됐으면 그날 밤에 그럼 앞으로 이걸 할까 그러는데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깊은 데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런데 또 3년 전처럼 너무나 많이 고기가 잡혀서 감당하지 못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다. 요 의미들은 여러분 짐작하실 만하죠? 세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십자가. 왜? 얼마 전에 넌 그 십자가 길이 무섭다고 싫다고 도망갔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여주마라. 내가 갔던 그 십자가로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 거기까지 다시 가야 돼. 과연 베드로는 갔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늘 글로 보시죠. 십자가를 피하고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거든요. 필요하다면 우리 생명까지 내놓는 그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요구하시고 여러분 이게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못 얻습니다.
순교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인도하죠. 주님 따라가려면 그걸로 가요. 제자는 주님 같이 따라가죠. 세 가지 포인트를 다음 주에 마지막 총정이라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이사야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끝내는 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며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잘 정립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네가 왜 상관하느냐.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원하며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며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라도 지라고 하시면 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